26절 27장 26절.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섬으로 밀려가 거기에 닿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게 바로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게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죠. 멜리데. 피난처라는 뜻을 가졌고, 또 뭐 꿀이 흐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일단 한 섬에 걸리리라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일단은 유라굴로라는 그런 그 돌풍을 만나서 광풍이라고도 표현했지만은 그걸 만나서 도착하는 것이 멜리데 섬이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몰타 섬이지. 이탈리아 반도. 예. 이쪽이 여기서부터 쭉 이쪽을 아드리아 해라 그래요. 여기를 지중해라 그러고 여기를 아드리아 해라고 얘기하고, 이쪽 발칸 반도를 에게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변을 따라 돌다가 무라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못 미쳐서 니도 이쪽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살모네 쪽으로 와서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려고 했는데 떠밀려서 여기 멜리데 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히려 로마로 가는 길이 가까워졌지. 여기서 수라구사로 들어가는 시실리아하고 이 이탈리아 반도로 여기 이탈리아까지 가는 거니까, 로마까지. 그래서 27절 보게 되면은 19일째 되는 날 밤에, 14일째 되는 날 밤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미항이라는 데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14일이 되는 날이야. 14일이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 미항 이곳에서 멜리데까지는 한 8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800km 정도가 되니까 되게 멀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항해를 했다면 한 3-4일이 걸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서 한 14일이 걸려버린 거야. 그 당시에는 이런 아드리아 해는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걸 아드리아 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에게 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리저리 아드리아 바다에서 원래는 숲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숲이 없다. 하나도 뭐 항해하다 보면 거기 뭐 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심을 재보는 거지. 수심을 재어보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다. 그러니까 육지가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르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길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키로 재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이쪽 손끝하고 저쪽 손끝.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1.8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80cm가 되는 거지, 180cm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뭐 20길로 표현을 했으니까, 20길로 표현을 했으니까, 180cm에서 20길이니까 꽤 그래도 깊은 거예요. 일단 이 수심 깊이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긴 한 거예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르기아스. 정확하게는 1m 한 오르기아는 1m 83cm예요. 1m 83cm인데 대략 그냥 1.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5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배가 상당히 큰 거예요. 배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 200 몇 명이 타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나와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랬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뭐 예수처럼 오병이어 하기도 하는 거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요즘 말씀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원뜻으로 줘야지. 근데 일단 구명선을 바다로 띄웠는데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그랬어.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뭘 했다고 나오냐면은 축사했다라고 나오는데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냥 표현하자니 감사했다라는 표현인데 아낌없이 넘겨주었다 그런 말인데 말씀빵을 떼어주는 거라고. 이거 말씀빵이 물론 빵을 떼어주는 건 맞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6월절 식사 장면을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예수가 자기 그걸 떼어주면서 이거 내 몸이니까 먹어라. 그러면 한 몸, 한 영, 한 떡이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떼어 넘겨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누가나 아리스타고는 그거 생각을 했을 거예요. 6월절 식사에서의 그 빵과 포도주를 생각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36절에 그들도 용기를 얻어 받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라고까지 나와요. 276명.
그러니까 배가 상당히 큰 거예요. 38절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왜냐면 그 수르디스에 걸릴 수도 있고 모래 언덕 또는 암초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9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겸이가 예전에 두물머리 예배도 했었어요. 양수리에서. 그러니까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얘기를 하면서 남북이 남북이 통일되는 얘기도 좀 했었는데, 남북이 통일되는 얘기도 했었는데, 두물이 합한다고 뭐 이런 거. 우리 남남북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카르와 네케바 얘기예요, 이것도. 여기 보니까 이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이게 바로 두물머리이기도 한 건데,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거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두물이 만나는 것인데 되게 좀 거칠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조류가 합류하는 곳을 말해요. 이곳이 어디냐면 그 멜리데 섬에 살모네타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지. 몰타 섬인데 이 멜리데 쪽에, 멜리데 섬 쪽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살모네타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여기에요. 이쪽에 살모네타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섬 사이에 폭이 한 90m 정도밖에 안 돼요. 9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살이 세어서 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 물 잘못하면은 그 진흙 바다 속에 그냥 처박히게 되기도 하니까. 또 배 뒷머리는 그냥 센 그 파도를 후려치는 거예요. 후려치는 거 한마디를 말하면. 그래서 배가 깨어져 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그런 말이잖아요. 피난처 또는 꿀이 흐르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멜리데라는 말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도 투석하는 날이긴 하네. 투석하는 날이. 어떻게 풍랑 또는 폭풍 뭐 이런 걸 통해서, 돌풍 이런 걸 통해서 로마에 어떻게 보면 사실 날짜적으로는 좀 그 돌풍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은 그 아시아라든지 그 발칸반도 지역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뭐 이런데 틀림없이 어떻게 보면 크레타 섬 그쪽에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냥 몰타까지 멜리데 섬까지 여기까지 바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럼 로마와 가까운 거지 뭐. 로마와 가깝게 된 거지. 성령 운행이야 이것도. 성령 운행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그게 원래는 그 등대가 있지. 등대가 지금 등대들이 다 있을 건데 그 섬에 그 27장 23절 쪽이 핵심이에요. 이거 2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이제 한 섬에 걸리게 된 거지. 그게 바로 이제 멜리데 섬인데 꿀이 흐르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나중에 그 원주민들한테 후한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수라구사하고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들어가요. 그 로마 시대 때 그 교통의 요지였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아비오 광장으로 가고 그리고 아비오 가도가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 길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길을 비아 마리스라고 얘기해요. 비아 마리스. 해변길을 얘기해. 해변길을 얘기하고, 이 비아 마리스라는 거니. 예수는 이 길을 집중적으로 이제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오기도 했는데 또 좀 성경에는 왕의 대로가 있고 또 족장의 도로가 있어요. 대신 대로가 많이 생겼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 또 더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아, 세바스테 여기까지 이르는 길을 또 개척하기도 한 거잖아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 비잔티움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비잔티움 그 콘스탄티노플이기도 해요. 그 터키 지역이 지금 거기서 이제 발칸반도로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마케도니아라 불려지는 데살로니가 또 거기서 또 니고볼리로 이어지는 거 로마 쪽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거 니고볼리로 이어지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또 따로 있고 이게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있고 3차 전도 여행 그 길을 이용하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 비아 아비오 광장이 그 길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를 좀 이용을 했다 그런 말이야. 예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일단 되게 항해도 그렇고 항해도 좀 오랜 동안에 호성이 있었던 거지. 일단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아비오 광장 또는 아비오 가도에서 한 일주일을 머물러요. 한 번도 이제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 게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아비아 광장 뭐 이런 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미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어느 정도 전해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때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가야 쪽에서 미리 보낸 아니면 에베소 로마서를 읽고 있었을 테니까. 회람용 서신으로 읽고들 있었을 거예요. 베꼈으면서. 일단은 로마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는. 그래서 자기는 가이사에 이제 상소하노라 한 대로 이제 네로 황제 속으로 가야지. 자, 이제 뭐 4차 전도 여행도 어느 정도 끝으로 달려가고 있기는 한데, 오늘도 또 투석을 가야지. 이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6시 40분이나 6시 반 정도에 나가서 이제 투석을 했는데, 7시 10분 정도, 7시 10분 정도에 투석이 들어가요. 여기서 가게 되면이 11시 15분까지 또는 길게는 11시 30분까지는 투석을 하게 되는데, 투석을 하더라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석하고 혈압을 봐야 돼요. 혈압을 봐야 돼. 왜냐면 항상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 몸무게를 재요. 투석하기 전에 몸무게를 재서 어떤 기준치에 그게 있는 건데, 기준치의 기본 몸무게를 두는데, 우리 연애는 50.1kg 정도로 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kg에서 3kg를 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g 단위로 600g 이렇게 빼기도 했는데, 요즘 계속해서 그래도 몸이 좀 불기도 해서 어떨 땐 3.7kg까지도 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요독이야, 요독. 사실 지금 소변을 내가 넣는데, 자주 넣기는 하는데, 아무캐도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장이지, 신장, 콩팥이지. 그게 사구체 여과율이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콩팥은 이미 다 점점 더 나빠지는데, 저번 주 피검사에서는 7%로 올라갔더라고요. 좋아지는 건데 다 거기야. 결국엔 나빠지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콩팥이 망가지니까, 콩팥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정수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몸 안에 요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신부전이지. 신부전이어서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화, 목, 토 계속해서 투석을 해야지 뭐. 그 다음에
화목토가 아니더라도 몸무게가 확 불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도 또 헬수가 있고 그래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그 심장 거기에다 뭐 스텐트도 박았으니까 계속 피를 그래도 묽게 하는 그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물론 겸이가 말랐기까지 살아준다 이런 얘기도 표현도 하긴 한 건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로마서도 들어가는데 로마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 복음의 변증이지 뭐. 어떻게 여기서 이제 변증하기 다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뭐니 해도 히브리서지. 히브리서 쪽으로 가서 하는 게 낫긴 나은데. 일단 사복음서에서 모든 건 다 끝났어요.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 근데 그거를 오리로 끝난 것을 천걸음으로 끝난 것을 갑절로 걸어주는 오리로 끝난 것을 십리까지 걸어준 게 신약성경 27권이에요. 신약성경 27권이.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간 다음에 요한복음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론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쪽이 결론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그 반모섬에서 쓴 거고, 반모섬 쪽에서 그 7교회의 편지를 쓴 거고, 에베소 쪽에 다시 와서는 그 유배에서 풀려나서 그 에베소 쪽에 와서는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때의 다락방 강화를 그리스도의 신피라는 다락방 강화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어요. 보리석대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 밀한되는 요한복음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많은 열매로 나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은혜도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도 꼼지락거리면서 계속 움직이기도 해요. 계속 걷기도 해. 방 안에서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동강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건지 들으면 듣지. 근데 어떤 하도 그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을 어떻게 보면 전주 쪽에 있는 병원을 전부 다 투어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은혜 개인적으로는 지겹지. 어떨 때는 살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부엌칼 가지고 자해를 하려고도 했었고 자해를 하려고도 했었고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오빠 나 치매 아니여?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변비가 무척 심해요. 그래서 변비약을 계속 먹는데도 꼭 그 변비가 심하니까 무슨 어떻게 보면 애를 낳듯이 힘들게 싸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걸 샀어요, 그거. 왜냐면 관장약으로도 안 돼요. 관장약도 사놓긴 했는데, 관장약으로도 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을 대변을 넣는데, 그게 너무나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항문에다가 힘을 줘서 좀 벌려져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밀어낼 힘이 없지.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장갑으로, 그 전용 장갑이 있어요. 또 이 전용 장갑이 있어서, 그 의료기 상사에서 전용 장갑하고, 젤리가 있어요. 젤리가 있는데, 그 젤리는 사람들이 성관계 할 때도 쓰는 젤리예요. 그게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뭐 역할을 하는 젤리인 건데, 그걸 이제 그 장갑에다가 막 묻혀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만큼 시킨 그 탁탁하게 동그랗게 토끼똥처럼 동그랗게 이런 거 한 5-6개를 빼내야 은혜가 대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변을 보더라도 이렇게 굵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도 자기가 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길게 이제 한번 넣고 말게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제인가 그래서 하도 이제 화장실을 들락거리긴 했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야 오빠가 빼줄까? 그러니까 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근데 계속해서 이거를 빼놓다 보면 이게 그 상처가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장갑을 2개를 껴요. 2개를 껴서 항문 주위가, 왜냐면 이 끄집어낼 때 이게 딱딱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어떨 때는 손가락이 2개가 다 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 놓고 또 관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설사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변비약을 먹었었기 때문에. 근데 끈적끈적한 그게 나오죠. 그래 놓고 이제 요즘 기저귀도 차고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밑을 닦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좀 힘들기도 한가 봐.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기저귀 상태로 치켜 올려서, 왜냐면 그렇게 힘들게 응가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뒤처리로 이렇게 그걸 못하니까. 분명히 이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투석을 하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인데, 예전에 미장원하고 뭐 이런 분들이 어떨 때는 대놓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기들은 저렇게는 못 산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양병원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은혜가 응급실에 가고 그랬을 때 투석을 해도 좋고 뭐를 해도 좋으니까, 투석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만 있어라 라고도 했는데, 얘기도 있고 해서 끝까지 어떤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말을 나는 인생도 없지만 인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삶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겸이는
겸이 삶이 없었던 것도 맞지. 그리스도가 찾아와 준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로 살기 시작한 거니까. 또 내가 은혜를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또 여기 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주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로 또는 성령으로 걷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랐기까지 살아준다고 얘기를 해놓은 건데, 겸이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힘들더라고. 힘들기는. 근데 참 재미난 것도 있어요. 이제 은혜를 위해서 뭐 화목토 또 일주일 자체지 뭐 그렇게 살아주다가도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동강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이지 뭐. 그게 참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 누나들 복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안나 누나하고 병희 누나가 와서 마태복음 시작해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까지 오게 된 건데, 이 사도행전까지 오는 중에도 은혜와 관련돼서 뭐 119를 탄다든지 뭐 그런 게 응급 상황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순탄치가 않아요. 순탄치가 않아요. 만약에 은혜가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또 병원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일 없이, 이런 일 뭐 은혜가 아프지 않고 이런 일 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건데, 또 이렇게 이런 일들, 이런 고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은 더 값지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값지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는 말씀 사랑이들이 와서, 말씀 사랑이들이 그래도 왜냐면 일반 사람들도 그 교회 일주일마다 한 번은 가잖아요. 근데 이 동강을 듣는 이들 중에서도 좀 가까이 있고 그러면은 와서 함께 예배해도 좋긴 좋은데, 이제 점점 이게 혼자 하는 게 물론 동강 듣는 이들하고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동강을 하잖아요. 의자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동강을 염두에 두고, 동강을 듣는 말씀 사랑이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여기 앉았다고 생각하고 하긴 하는 건데, 하긴 하는데 무슨 뭐 여기서 화답이 없으니까. 화답이 없으니까. 어떤 대장 기러기가 날고 있을 때, 대장 기러기가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날아갈 때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가니까 맨 앞에 가는 게 대장 기러기거든. 그럼 모든 맞바람을 그 대장 기러기가 받아요. 대장 기러기가 받는 거예요. 받으면은 그 뒤에 2번, 3번으로 있는 데는 그 맞바람을 어느 정도는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되지. 사실 가운데는 그 해에 태어난 1년 된 걔네들을 두는 거예요. 1년생들을. 그걸 두는 거라고. 근데 대장 기러기가 그렇게 날아갈 때 서로들 지들끼리 떠들어요. 그 기러기들이 떠드는데, 대장이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화답을 해. 그 부대장에서부터 그 가족들이 화답을 해요.
응원하는 거지, 응원. 응원하는 거지. 끝까지 본향까지 가기를 응원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응원하고 화답하는 응원하고 화답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고 그래는 그 동강이 돼버리기도 하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겸이가 여러분들한테 땡깡도 쓰기는 하는 거예요. 다 아니다라고도 어떨 땐 얘기해 버리고, 니들 아니요 이렇게도 얘기해 그래요. 왜냐면 세계 개독교를 다니는 것들도 일주일에 그 일요일 수요일 일요일 그렇게도 다니고 그러는 건데, 다니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아무나 다니는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다가 음식 대접하면서 이 얘기 좀 들어볼래, 그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또 저들한테 맞는 복음을 또 눈높이를 줘야 되니까 기초부터 다시 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그냥 누가 오던 누가 있던 말던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 추격을 사실 말씀 추격, 그러니까 키질이에요. 키질, 말씀 키질이라고 해요. 말씀 계산이 아니, 이게 예전보다 거의 없어진 거예요.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은혜도 그렇고 성재도 그렇고 대로형도 그렇고 뭐 수택의 강퇴 처리를 당했었잖아요. 예전에 카페에 있을 때나 뭐 카페지기를 시켜줬을 때나 뭐 수두룩하게 그 강퇴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지껏 내가 강퇴시킨 거는 그리스도를 강퇴시키는 게 아니요, 남은 사람 생각만 강퇴시켜버린 거지.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끝장이 나서 와야 되는데 항상 사람 생각을 또 가지고 오고 그 습성을, 그 반복 제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어서 이 복음을 그냥 그만둘까, 그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꼭두각시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감을 다 내린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그냥 그게 그냥 찔러보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찔러보는 말이 아니에요. 왜? 겸이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은 28장 하나 남았네, 사도행전도에.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제 다 끝날지 모르겠네. 또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야죠. 로마서 들어가는 것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몇 시냐 이게 그게 없네.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해.